2월 15일 마태복음 11장 11절로 19절 천국에서 큰 자와 이 세대입니다. 세례자 요한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계속 이어가시는 것이죠. 세례자 요한의 역사적인 위치,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정체를 정확히 표현해 내시는 것이죠. 그것을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 세례자 요한이 구약과 신약의 경계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 시대적 위치와 그의 역할을 정확히 설명하시는 것이죠. 먼저 11절부터 1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이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란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라는 것은 아주 엄숙하고 분명하게 선언하신다라는 것이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여자가 낳은 자라는 표현은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인류, 그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세워진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크다라는 것은 그 역할과 그 사역의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이유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진실로 말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설명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음 말씀과 이어서 연결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는데 놀랍게도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세례자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이와 작은 이가 등장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 막간에 그 중간기죠. 그 중간기에 이전에 사역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죠. 특별히 그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세례자 요한이 가장 큰 일을 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자 요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그 신약의 시대에 있어서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자 요한보다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작은 자는 예수 이후의 모든 신약교회의 성도를 말하는 것이요. 큰 자는 세례자 요한이 구약 성도들 모든 성도들 가운데 크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작은 자가 신약시대의 가장 작은 자가 구약시대의 가장 큰 자인 세례자 요한보다 크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천국을 이해할 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셔서 처음 복음의 일성을 전하실 때 어떻게 전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4장에서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신 전도의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일성이죠. 첫 소리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 다스리고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인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일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펼쳐지고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여기서 누리죠. 그러니 신약의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는 어떤 자입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입니다. 천국 시민이 되어진 자이죠. 그가 세례자 요한보다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정확히 보고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세례자 요한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셨죠. 그리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처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는 없었어요. 신약의 성도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제 경험하게 되고 그 십자가 안에서 나 죽고 예수로 살기로 거듭나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과 성령의 강림하심. 그래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나의 삶 속에 펼쳐지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경험하는 자가 신약의 성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지는 새 언약, 그 새 언약이 내 안에 경험되어지고 그 언약이 굳게 세워지는 그러한 경험을 한 자가 세례자 요한과 비교할 때는 큰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기준점은 누구입니까? 세례자 요한이 되는 것이죠. 세례자 요한은 구약에 속한 분인 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자 요한보다 신약의 성도는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이 구절은 신약 성경에서 몇 안 되는 아주 버금가는 난해 구절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다양한 주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되었으면 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세워졌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사모하고 열망하는 자들이 그 천국의 문을 두드린다는 것이죠. 그 열망함으로 계속 그 문을 두드릴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좋겠습니다.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우리란 엘리야 곧 이 사람이라. 엘리야가 이 사람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하지 않냐고 선지자와 율법이라고 말씀하시죠.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면 구약 전체를 일컬어 통칭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선지자와 율법이라고 순서를 바꾸셨어요. 그것은 세례자 요한이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 선지자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 선지자 중에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오실 메시아를 전했던 세례자 요한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것이죠. 그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의 시대까지다. 그리고 이제는 그 엘리야, 오리란 엘리야, 말라기에 예언된 엘리야로서 세례자 요한이 왔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왔노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 무엇이죠? 이것은 진지하게 그리고 마음을 다 기울여서 이 말씀을 듣고 성령께 구할 때 이 말씀의 해석이 너에게 깨달아진 은혜가 있고 또 깨달아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계시록에 계속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반복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말씀이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세례자 요한의
역사에서의 위치가 드러나는 것이요. 세례자 요한의 사역과 그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 우리의 위치도 또한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끝없이 감사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요 백성이 되어서 그 나라의 주권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인 것이죠. 그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어요. 구약의 성도들 중에. 그러나 신약의 우리는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완전히 깨닫고 경험하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환경과 어떠한 처지에서도 말이죠. 세례자 요한은 그 옥에 갇혀서 정말 그 육체의 생명이 풍전등화와 같을 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대답을 그들에게 해주셨죠. 해주시고 세례자 요한을 극존칭으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너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정말 이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우리의 영적 상태였으면 좋겠습니다. 16절부터 그러나 그 세대가 주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는 비유로 이 세대가 어떠한 상태인지 말씀하시죠. 장터의 아이들이 놀이하는 모습,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아주 흔한 눈앞에 선한 모습이죠. 그 아이들이 장터에 모이면 두 가지 놀이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는 무엇입니까? 피리를 불면서 춤을 추며 결혼잔치의 모습, 그러한 모습을 흉내내며 놀았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들이 슬피 울면서 장례식 흉내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 결혼잔치나 장례식은 유대인의 유대사회에서 가장 큰 행사였고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을 것이고 재미있게 여겼을 것이고 그것을 흉내내면서 놀이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을 비유로 끌어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이 진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과 메시아의 오실 것을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요한이 전한 말씀, 요한이 전한 메시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죠. 자기의 일정, 자기의 계획, 자기의 욕심, 자기의 주장으로만 놀이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정이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 은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자신 나름대로의 일정과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권력. 사실 이때 당시 기득권, 그 지배 세력들은 로마에 아부하고 있고 공존하는 그러한 세력이었거든요. 그들이 그 권력과 쾌락의 늪에서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응하지 않기로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 결정을 한 이후에 그들이 둘러대는 말들이 무엇이냐. 그 놀이에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뭐예요? 요한을 향해서는 귀신 들렸다. 요한이 먹지도 마시지 않고 메뚜기와 석청만으로 연명하며 그들에게 강력한 회개를 외쳤죠. 그런 경건한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를 귀신 들렸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것이죠. 그들은 심지어 예수께도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위치를 결정해버린 거예요. 귀신 들렸다 하더니 19절에 인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제는 정반대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던 그들과는 반대로 먹고 마셨어요. 이것은 혼인잔치죠.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라고 아주 비천한 자라고 손가락질하며 그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내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반응해야 하는 책임은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현재 우리도 내가 복음 안에 살 것인가 아니면 그분의 가르침을 정중히 중립적으로 그것이 진리인가 아닌가 그것이 왜 진리인가 이러한 진지함이 없다면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예수님을 배척한 그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를 의인화하시죠. 지혜가 추상적인 개념인데 그 지혜가 행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마치 사람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지혜는 사실 유대인들이라면 잠언의 말씀이나 또는 여타 많은 표현들로 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식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봐도 좋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세상적 일반적 지혜로 봐도 좋습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결국 그 행한 일, 그 어떤 존재는 그 존재가 행한 일로 인하여 옳든지 그르든지 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옳게 행한 것들, 세례자 요한이나 예수께서 오셔서 그 시대에 그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선지자 또는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서 행하신 그 일들, 그 일들로 인해서 그 존재가 설명되어질 것이다. 그 존재가 옳은지 그른지 결국 판단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그들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자 요한이 행한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결국 옳다 그르다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 전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회개를 요구했던 세례자 요한이나 혼인잔치로 초대하시는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에 참여하거나 이것은 전적으로 그 반응하는 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가 그 반응을 옳게 해서 그 지혜자 되시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로 내가 구원을 얻는 그 일체의 비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비밀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힘쓸 때 그것이 큰 은혜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 우리가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은혜인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께서는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내 자신의 계획이나 일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정과 계획에 맞추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 초대에 오늘도 우리를 응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신약의 성도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각자에게 허락되어진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오늘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당하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우리 뜻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직 감사와 그 은혜에 보답할 양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성령의 내주하심을 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